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면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찾으면 부흥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면 부흥합니다. 이 역대하는 성전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역대하의 처음 시작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가운데 포르지에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역대하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성전 건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는 이 성전이 바벨론에게 무너뜨려집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래서 이들은 포르지에 끌려갑니다.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하에서 성전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건물보다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중심구절, 그 7장 14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다시 14절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안 옵니다. 또 두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터져서 메뚜기가 소산물을 다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 돕니다. 이래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비가 안 오고 메뚜기 재앙이 터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염병이 돌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14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잘 깨우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고, 비가 안 오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죄에서 떠나라.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이랬어요. 스스로 뭐하고요? 낮춰라. 이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라. 그리고 겸손해져라. 그런데 그 겸손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기도한다? 곧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겸손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겸손한 자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랬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말은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말을. 이제 은혜의 시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공동번역은 그 사는 땅에 다시 생명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늘 살아갈 때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나에게서 죄를 봐야 됩니다. 죄를 보일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여호와를 찾읍시다. 그 여호와를 찾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다 회복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장을 보면 1장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장 초두에 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창대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번영하고 잘됐다, 형통했다. 그 솔로몬이 형통한 것은 누가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제가 그래서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잘 됐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하나님은 함께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대케 되고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솔로몬은 즉시 하나님 앞에 예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을 때 즉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먼저 와서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에게 맡겼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네가 오래 살도록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자들을 재판해서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 그가 구하지 않은 것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서 이 솔로몬 왕국을 번성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런 건물이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 하루하루 축복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거를 받은 우리들은 주일날마다 와서 뭐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아름답게 구했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원수를 죽여달라고 멸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맡긴 백성들을 지혜로 지식으로 잘 다스리고 재판해서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그리고 재물과 영광을 얻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신다. 너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내가 더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 외에 더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구할 때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늘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내 사업체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물어봅니다. 왜 내가 네 사업체에 축복해 줘야 되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 예, 주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선교하는데 내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데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서 걷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에게 줘야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신다. 누가 그것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한 주일을 시작해 나갑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주일날 모여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그때 주님은 또한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가 구한 것보다 더해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찾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청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통해서 찾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잘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그 6장 1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2장은 주일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이 솔로몬은 또한 자기가 준비할 걸 준비하고, 그리고 두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과 물자, 특히 나무를 좀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두로 왕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4장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했던 그 장소를 보면 그 장소는 모리아 산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모리아 산은 아까 우리가 주가 준비하셨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 주신 그곳이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신 그곳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과도 관계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도 범죄했지만은 다윗이 또한 범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1장에 등장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곧 군대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할 때 사람의 숫자, 사람의 힘 가지고 전쟁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때 그는 전염병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가 재앙을 받는데 그때 7만 명이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백성이 이렇게 죽습니까? 하나님, 치시려면 나를 치시고 나의 가정을 치십시오.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사는 길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은 또한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들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놋제단, 놋으로 된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때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그 제물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제물의 피가 사해 줍니다. 정결케 해 줍니다. 이 제물의 피,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씻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다라, 큰 놋 바다, 쉽게 말하면 놋 대야입니다. 큰 대야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야. 그 물로 제사장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정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정결해야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물로 제물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제물도 정결해야 됐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정결해야 됐고 그리고 그 놋 제단에 그 제물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정결해야 됩니다. 죄인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주셨어요.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물이 돼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어요. 이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리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누구든지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정결케 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 옛 언약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속량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속량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받게 하셨다. 누가? 예수가. 그리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만들어 놓았던 것 중에 하나가 촛대입니다. 등잔대.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의 빛이 등장합니다. 빛을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죄악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빛 앞에 어둠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 성소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 이것 들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 믿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영생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향이 피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향제단, 놋제단이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향을 피웁니다. 우리는 지난번 큐티에서 계시록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통하여 정결함을 얻고 은혜를 받는데 빛으로, 그리고 떡으로, 그리고 기도로 은혜를 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들자 솔로몬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자, 지성소는 이런 겁니다. 성전의 좀 구조를 알려면, 이게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라 하면 여기에 휘장을 칩니다. 휘장을 치고 이쪽이 성소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성소 앞에는 여기에 제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여기 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된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는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집어넣는 그 속죄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성소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언약궤를 딱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구름으로 꽉 채웁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잘 지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안치하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꽉 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는 자들 속에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단 말.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찾습니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어둠의 문제, 생명의 떡을 주셔서 영생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가 돼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나팔수들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나팔수가 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이 민족이 삽니다. 선교지가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합니다. 아까 불렀던 365장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우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우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우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우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우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뢰라. 자,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는 성전을 말할 때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만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기도하는 집이라. 정말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움직이는 기도처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만이 부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부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부흥,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를 찾으면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6장 7장입니다. 6장 1절부터 7장 3절에 보면 기도로 주를 찾으면 응답을 누리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6장에 와서 5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지성소에 언약궤를 딱 집어넣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딱 보고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언약한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자 7장을 봅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할 그러한 내용인데 성전과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장 1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솔로몬 또 체험하게 됩니다.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하는 모습을 그는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확신을 얻도록 솔로몬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낙성식을 합니다. 그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또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걸어갈 때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로 주를 찾고 순종하면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이 7장 12절부터 22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합니다. 세 가지 위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안 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염병이 돕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회개하라. 먼저 죄를 돌아보라. 내 상태를 돌아보고 악을 제거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 겸손해져라.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또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 사역지로 이 장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냥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요즘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시다. 진행할 때 순간순간 기도합시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김의 교회가 모든 구성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가족 섬기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교인들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그 힘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을 기도했나요? 그도는 우리의 언신 끝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많은 우리가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주 용서했나요? 그도는 우리의 언신 끝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너희에게 그도는 우리의 언신 끝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고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그도는 우리의 언신 끝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 신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특히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아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은 것을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내가 회복됨으로 내 가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선교지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정말로 얹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찾지 않았던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심령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잡아주셔서 이들이 다 기도의 나팔수들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저들이 살고 저들의 가족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살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민족과 선교지를 살리는 기도의 나팔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섬김의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가 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전도와 선교와 영육하는 교회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찾으라 부응하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부응한다는 음성을 듣고 기도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터전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